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 아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제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은 그런 뒷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저도 가끔씩 같이 보는데요. 그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명 없다. 이게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런 때로는 살인사건 같은 글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울수록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본 후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을 게 못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똑똑해야겠다.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예방해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데 그런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이 아직 안 됐다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목회자 보면 좀 바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겨주지를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의 동력자들, 동료들 자기 삶 바빠가지고 나한테까지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준다고 생각할 때 신앙에서도 내가 좀 더 똑똑하게 굴어야겠구나. 내 인생은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믿을 놈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이 참 피곤합니다. 수고롭고요. 남이 나한테 맡겨준 짐도 많은 것 같아서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좀 교회에서만큼은 편히 쉬자. 아무 생각 없자. 그리고 맡겨준 거 좀 훌훌 털어버리자. 직설적으로 말하고 남이 이런 거죠. 나한테 일 맡기지 마. 나 안 할 거야. 나 그냥 쉴 거야. 이제 이게 편한 길, 행복한 길, 참 안식의 길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삶, 안식,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 대답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앞에 나온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던 특별히 새 고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큰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제 소극적 의미겠죠. 적극적 의미로는 뭐겠어요? 거부했다, 배척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는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요, 자기들이 지킨 어떤 율법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고
가치와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그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가버나움에는 이사야 14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서 이런 고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는가? 25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소위 똑똑하다. 이게 칭찬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참 슬기롭고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은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지혜롭고 슬기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는 굉장히 더 호감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추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멍청하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떳떳하고 드러낼 만한 어떤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보여져야 믿을까 말까 한데, 십자가에, 그 당시 수치의 징벌이었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냐고, 그것을 왜 전하는 거냐고. 차라리 우리에겐 율법이 낫다, 소피아, 지혜가 훨씬 더 낫다, 뭔가 드러낼 만한 게 있어라,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랑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멍청해 보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해서 나 스스로 뭔가를, 자격을 갖추기를 원해서 슬기롭고 똑똑하기를 원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어린아이들에게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이가 몇 살 밑으로 어린아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린아이가 누군가? 문자적으로는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른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아버지, 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그 조건을 갖출 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를 통틀어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지와 신뢰,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자, 그가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어린 아이인가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똑똑하고 어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른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왜냐고 하면 이런 내용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그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기대고 하면은, 즉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자격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거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조금 한 절씩 한번 볼게요. 26절에 옳소이다.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yes, father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 번역에 생략되는데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고 어린아이에게만 드러내는 거 yes, 그 아버지 뜻인 건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 앞에 좋게 여겨지는 바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Yes, Father, for this way was well pleasing in your sight.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당신 앞에 보이기에 참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아람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 표현대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있죠. 이거 왜 이럴까 이거?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좀 보여주는 게 맞고 애들 의지할 거밖에 없고 잘 모르고 때로는 연약한 애들한테 왜 이걸 보여줄까?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못해요. 그렇지만 그 주권이 가지고 있는 분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버지. 나는 이해 못해도 아버지의 뜻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yes, Father, for 왜냐고 하면 그렇습니다. 왜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는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 나라는 그 존재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버지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아들만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 밑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그러니까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만 아버지를 아는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뭔가 행위를 똑똑하게 해서 뭔가 자격을 갖춰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못 가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만.
주님께로만 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비밀을, 그 나라를,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뭔가 자격을 갖춰서 불가능하다.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께로만 나가야 된다. 그것을 통칭하여 어린아이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되기를 거부할 때, 주님께 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거부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가고 구원도 내 힘과 능력과 무엇을 얻음으로써 쟁취하려고 할 때, 이게 흔히 사용하는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린 주님이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그때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주님일 때 참 안식과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주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결국 어디로 가는가? 어린아이가 못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일이 많고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순종하지 않을 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이 주는 가장 핵심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참 안식을 세상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만족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세상에 가지 말라. 가봤자 소용없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뿐이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참 쉼과 참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주께 나간다는 게 뭐죠? 오라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 되는 건가요? 유튜브 틀고 설교 들으면 되는 건가요? 주께 나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고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먼저 메라, 배우라 하기 전에 뭔가 앞에 보여주세요. 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가 와야 될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하여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맡기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평안, 참 쉼,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그분에게 가라. 가서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멍에, 영어로 요크입니다. Y-O-K. 이 멍에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제어 기구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멍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규범 밑에서 받는 어떤 훈련, 교육을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멍에는 혼자가 아니라 페어, 짝으로 이뤄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면은 왔다, 예배 왔다, 끝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혼자가 아니죠, 둘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놀고 쉬고 안식하는 개념이랑 전혀 다릅니다.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뜻이 우선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이게 멍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을 자꾸 보지 말고 함께 보고 함께 걷고 함께 일하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너 영혼에. 몸은 왜 안 들어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 영혼에 쉼을 어떻게 한다고요? Find. 발견하고 찾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원래 주님 안에 이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혼자 딴 데 세상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눈이 어두워서 못 찾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배울 때에 비로소 여기 있었네 라고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재밌어요.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배울 때만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참 쉼과 참 평안을 드디어 찾고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자꾸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에게로 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왜요? 거기에 있으니까. 밖에 가면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런 당연히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또 해야 되냐고, 나 어디서 쉬어야 되냐고, 피곤해 죽겠다고, 탈진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을 알았겠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얄밉죠. 근데 왜 쉽고 가벼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께로 가서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에 다른 조건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갖다 바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만 의지하면 멍에도 같이 매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더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주께로만 가면은 되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선 제일 마지막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영어예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똑같은 길이에요. 거기에 평안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때로는 내가 어느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은 계속 죽을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기준이 뭔가?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뭔가?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로 행하라. 밖에 나가서 난 똑똑하네, 난 옳으네, 난 지혜로우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막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어요. 방향은 잃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럼 서라. 사람 찾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 근데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할 때에 그 심령의 평강을 드디어 마침내 발견하고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말하죠. 똑똑하고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 잘못 가고 있잖아. 나랑 좀 이야기하자. 나한테로 좀 돌아와라. 자꾸 놓고 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틀린 길이구나. 주께 원하시는 길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그리로 행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내 영혼의 쉼을, 레스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죠. 광고하면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다, 금요일 성경 공부다, 봉사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피곤해 죽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진정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나 이제 지쳤어. 나 돌아갈래. 쉬자. 다 내려놓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꾸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하기 싫고, 나오라는 거 다 하기 싫고. 그 길은 결국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길 아닙니까?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있던 것도 다 팽개치고 싶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참 평안과 쉼은 오히려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나 없이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나에게 배워라. 그럴 때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쉼을, 안식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똑똑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주의 멍에 벗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매십시오. 그럼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어린아이가 될 때에 마침내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안식과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구나. 그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참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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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그 삶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져서 참된 힘도 없고 평강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 없인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 주께로 돌아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움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